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이 시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전하기도 듣기도 부담이 되고 참 우리가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읽고 듣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제할 권한이 없고 뺄 힘도 없고 주신 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듣겠습니다. 사실 믿음만 있으면 별것 아닌데 믿음이 없을 때는 작은 것도 크게 여겨져서 큰 바위가 눈앞에 굴러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작은 모래알갱이 손바닥에 놓고 불어버리는 것과 같이 오늘도 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직함과 사는 지역 외에는 하나도 나을 것도 없는 작은 종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나 자신 먼저 마음이 주의 말씀에 쫙 달라붙게 있게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심정에서 듣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이도 그랬습니다. 헬라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라, 마태가 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보라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관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가 유대인의 관원 중에 니고데모 할 때 그 관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르케 똑같은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공회원이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관리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부자라고 그랬네요. 22절에 부자군요. 근데 명예도 없고 지위도 높고 부자인데 나이가 어때요? 젊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청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이 정도 되면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이 27에 서울대 나와서 삼성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자마자 팀장 자리에 딱 차 있고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군대는 장교로 갔다 왔고 결혼도 했고 몰라 결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 빨리 하니까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고 예, 집안에 국회의원도 들어있고 뭐 이런 사람 예. 집안에 있는 게 자기가 국회의원이죠. 자기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상당히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죠. 자기가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영생을 더 귀히 여겨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적어도 이 정도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누릴 만한 거 다 누리고 있는데 선생님,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 참 질문은 훌륭해요. 그 자세도 좋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자세가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와서 꿇어 예수 앞에 꿇어 묻자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왔는데 이 사람은 백주 대낮에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씩이나 된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인데 예수 앞에 와서 꿇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영생에 대한 갈망이 큰지 아시겠죠?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생에 이만큼 큰 갈망이 있으십니까? 뭐 우리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진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죠? 훌륭해요. 여기까지 참 훌륭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봐보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율법을 참 몰라요. 왜 모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읽거니와 그렇죠. 그런데 왜 난 안 믿냐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 사랑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되는 눈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도 뭘 물어봐요? 선행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걸 갖췄는데 이것하고 영생하고 상관없는 줄 알고 영생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선행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유대인주의 지식인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을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오늘 성경이 불티나게 팔려도 각종 번역본이 다양해도 성경을 모르니까 2단이고 3단이고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 관원이 글을 읽을 줄 알고 모세오경을 10대 때 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말이 맞아요. 모순이 이거 말이 맞아요. 봐보세요.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는 자기 딴에 선한 행실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확신이 안 들어요. 영생의 확신이. 근데 자기가 하는 길은 선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까먹고 안 한 행동이 있을까 고민하겠죠. 불안해서 온 거잖아요. 너무 알고 싶어서. 내가 하는 방법은 선행밖에 없는데 내 딴에 한다고 했는데 확신이 안 드니까 누구를 찾아와야 되겠어요? 나보다 선한 사람을 찾아와야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을 가르쳐줘서 내가 영생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가만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선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빼먹은 선한 행동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간절하긴 했으나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율법에도 이렇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의 자세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도 옳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의 최종 목적지는 좋아요. 그런데 아예 모르는 사람만 못해요. 차라리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을 질문인데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요? 유대인이. 유대인주의 지식인이.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거듭남이 뭔지 모르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조로 반문하셨을까요? 그들은 구약밖에 없는데요. 구약을 읽고도 뭘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레미야나 에스겔만 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이 간절한 물음에 우리 주님은 대답을 해주시겠죠? 항상 옳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신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같이 보면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이 보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이 청년이 보는 같은 사람으로서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을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한 분, 오직 유일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고 나보다 선한 사람, 즉 나보다 선한 선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눈에는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아예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하단 말이냐. 선을 배우려거든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말 그대로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 하더라도 네가 물어봐야 될 분은 오직 유일한 선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리고 네가 선한 일을 묻느냐. 사실은 선한 일로 될 것도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말을 그대로 받더라도 선행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선행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선행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행을 어떻게 배울 수 있죠? 내가 온전하게 선한지 아니면 불완전하게 선한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선하시고 유일하게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지요? 예,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 뭐 그냥 제가 대충 읽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영생과 생명 같은 말이고 선행을 배우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네가 글도 읽을 줄 알고 율법을 어서부터 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명이 선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서 성경하고 비춰보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쉽지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론을 내보니까 구체적인 명령이 많지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뒤에 보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논쟁.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할 때 율법을 지켜라 그럽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이웃 사랑. 율법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영생이냐? 그 복잡한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해드렸어요. 분명히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다 그걸 전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냥 따뜻한 마음 갖고 있다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 네가 선한 행동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 선한 뜻이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가지고 네 행동을 비춰봐라. 그러면 선한지 이게 내가 영생 얻기에 합당한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의 말하고 이 청년의 말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은 뭐라 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네가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모르면 성경을 보세요.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얻는다는 말하고 들어간다는 말이 물론 단어도 다르지만 그 주는 말의 어감이 다릅니다. 어감. 얻는다라는 말은 물론 누가 주면 얻는다는 게 되겠지만 이 본문에 얻는다는 말은 자기가 자격 조건을 갖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말은 원래부터 구원이란 것, 영생이란 것은 인간의 자격이 갖춰지면 그때 이렇게 딱딱하고 자판기에서 음료수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예배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가 이 영생을 주는 주관자냐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 그러니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긴 하는데 이 일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말할 때 이 청년의 말의 뜻은 약간 내 책임을 가지고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아닌데 이게 주라는 뜻이고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거기에 네가 부합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뭐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차이점이에요. 자,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 선한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쉬운 걸 말해주십니다. 십계명 중에 뒤에 있는 것, 우리 일반 생활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정도는 유대인이면 다 하지요. 그렇죠? 우리도 다 하죠. 이 정도는 하지요? 예. 그런데 이 정도는 다 하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종합해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왜 쉽냐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이는 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제일 쉬운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전체 율법을 말하는 건 다름없어요. 자, 이 쉬운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자신감이에요. 네. 근데 이 자신감은 교만하게 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인간 같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정말 나름대로 정직한 대답이에요. 내가 지켰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지킨 게 맞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아직 안 받아봤지만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 정도는 내가 지킨 것 같아. 그런데 불안해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의 자신감은요.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자신감이에요. 지킨 건 맞습니다. 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뭐 그러면 됐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해서 딱 여기까지 말했으면 그거 내가 다 했는데요. 그러고 가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까지 했다고 생각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인간 아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진짜 부족한 건 뭐냐면요. 선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죠. 이게 사실은 제일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루터가 그랬어요. 선한 행위가 뭐냐?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선하다 그런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패러다임이 다르죠. 이 사람은 끝내 선행과 영생인데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을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믿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선행 갖고는 영생을 못 얻는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서서히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은 모른다는 얘기고 스스로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하다는 걸 느끼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죠? 온전해지는 거예요. 뭐가요? 선행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선행이라는 이 주제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선행을 무시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한다고 선행을 얘기한다고 해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선행을 버리게 돼요. 선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 안에 있는 선행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서서히 아주 지혜롭게 지금 이 사람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진짜 온전하기를 원하는구나. 좋다. 이 사람은 온전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을 원할진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해야 되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야 어렵다. 여기서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 문법으로 말하면 단회적인 행동이에요. 한 방에 다 팔아라는 얘기예요. 한 방에. 찔끔찔끔씩 팔아가지고 마음 바꾸지 말고 지금 말할 때 즉시 지금 가서 싹 처리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19장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삭개오예요. 이 아이가 누가복음에 1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삭개오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읽으면 참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자, 갈망하는데 인정했죠, 스스로. 예, 저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저 무릎 꿇는 거 안 보이십니까? 좋아, 그럼 됐어. 이제 여기까지 잘 왔어. 다 팔고 와,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쩐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와,
뭐 다 손해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네가 팔면 거지 된다고 예수님 말씀 안 했어요. 보화를 준대요. 더 큰 거 준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을 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깨질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진짜로. 아까 제가 기도 중에도 잠깐 고백했지만 직함과 사는 장소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라는 직함하고 교회 밑에 산다는 거 외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가깝게 보이는 건 그거 외에는 가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꽁으로 다 팔아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준다잖아요. 보화를 준다잖아요. 하늘에서 보화를 준다는데 그거는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고 이 땅에서 주옵소서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 있어요? 아 진짜로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다? 천국을 안 봐서 그래요. 그죠? 천국을 보면 빨리 와서 같은 영생이면 거기서 살겠는데 천국을 못 봐놓으니까 이 땅에서 막 살아보니까 연예인들 사는 거 TV에 방송 나오니까 그거 나도 언제 저렇게 한번 내가 한번 살면서 그래도 한번 저런 데서 잠이라도 한번 잡아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시간이 1000년 만년 주면 그런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죠? 살면 뭐합니까? 주여, 우리 주님이요 두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근심은 뭐 때문인가? 영생이죠. 주제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는데 다 팔아갖고 오랍니다. 그럼 어쩐다고요? 영생도 주고 그죠? 온전하고 싶다면서요. 다 팔면 온전해진대요. 그러니까 이건 영생은 자동이고 영생은 그 하늘나라에서 보화도 준대요. 더 큰 재물도 준대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준대요. 잃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얻기만 얻지. 지금 잠깐만 잃으면 돼요. 잠깐만 포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포기한다고 해서 또 이 땅에서도 빌어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예. 사도행전을 보면 저 회당장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막 얼마나 칭찬한 이야기 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명예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자만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보다 지혜를 택할 것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이 메시지, 이 사건에서 선한 행실과 구원을 연결해가지고 선을 행하면 하늘의 보화, 즉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하늘의 보화, 이거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다. 이 하늘의 보화가 곧 영생이다. 그래서 선을 행해라, 구제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무섭죠? 또 하나는요, 비슷한 건데 개신교인들 중에 많이 하는 건데 소위 1900년대 중반에 월터 라우셴부시라 같은 사람 사회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를 개혁시키고 정의를 세우고 경제정의, 뭐 인권, 남녀평등, 교육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이것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한 행위를 하려고 다 팔아갖고 오라 그랬잖아. 팔으라 이 말이에요. 다 팔아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도와주면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미.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개신교인들 중에 요즘에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소위 말한 사회복음이고 제가 말하는 복지복음입니다. 복지. 복음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지복음, 대체복음입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가 쌓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선한 행위를 하면 쌓이죠. 믿음이 없고 선한 행위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말해요. 이게 진짜 보화가 되기 위해서,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네가 온전할진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합니다. 여기를 안 봐요.
현장에서 가만 여인도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까지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부분은 안 읽어요. 옛날에 클린턴이 루인스키하고 그 성추문 사건 났을 때 제가 듣기로 클린턴이 다니던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미국에서. 예, 그 본문 가지고. 클린턴을 옹호해 주려고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란 빼고 누가 돌을 칠 거냐고 이거 외치고 끝났대요. 클린턴이가 어깨가 좀 펴졌겠죠. 근데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을 빼고 읽으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잘 안 읽으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가난한 자들 다 팔아라. 여기까지는 기억이 잘 나는데 뒤에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여러분 솔직히 기억 잘 안 나시죠? 우리가 잘못 읽고 잘못 들었다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식으로 들었다고요? 카톨릭식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온전하고 싶으냐?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네 인생으로 모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가 마음에 지금 주인을 내쫓아라 그 말입니다. 단방에 드라빔과 우상을 단방에 목을 쳐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네 마음속에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구나. 그 단방에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할 거냐? 다 버린 것, 바울이 다 버리다가 베스로를 버렸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 네가 그동안에 이 재물 가지고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 이웃 사랑했다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근데 율법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율법도 안 지켰어요. 그걸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지키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버리지 못한 게 참 많습니다. 진짜로요. 충분한 선행, 온전한 선행, 그것이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진짜 충분한 선행, 온전한 선행이 뭔지 가르쳐줄게. 제일 선한 게 뭐냐? 나를 따르는 거다. 나를 따르는 거다. 완전히 내 말에 그냥 확 붙어서 철저하게 순종, 복종하는 거다. 네 자신을 나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모르고 끝내 지금 그렇게 선한 행위를 붙들고 있는가 하면은 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선한 행위는 돈이 있을수록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붙들고 있는 게 속마음을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안 했다 그 말이죠. 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찔끔찔끔 주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이웃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진짜 선한 행위는 뭐냐면요. 그 재물을 싹 포기할 수 있을 정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따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뭔 이야기를 했다고요? 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영생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읽어냈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너 아까 이웃사랑 했다 그랬는데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쉬운 거 알지? 근데 너 지금 그걸 못 팔았어요. 그죠? 이웃사랑도 못한 주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는 표현은 발걸음만 뒷공문 쫓아간다는 게 아니죠. 엘리사가 그 큰 밭에 소 2마리를 갈고 있던 사람이 그거를 버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줍소서. 이런 걸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네? 모세를 쫓아 여호수아가 막 따라다니죠. 이런 걸 따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라 하면 여기까지 가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너는 보니까 이웃사랑도 못한다 야. 그죠? 이 재물을 지금 팔아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죠. 이것이 이렇게 시작이에요. 더 쉬운 거예요. 이거 하는 거 보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했을 때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었구나. 예수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된 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렇게 되면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구나.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12제자처럼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에 있어서는요. 이 부가 절대적으로 장애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버리고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혹대로 왔다 혹을 두 개를 붙이고 생겼어요. 그죠? 근심이 하나였거든요.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더하면 될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뭘 더하면 될까 이런데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요 예수님이. 이것도 못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달고 하게 생겼죠. 실제로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는요. 물론 이 사람처럼 죄 지으려는 의도는 하지만 실상은 죄가 들어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되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더 고민하고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최고 근심은 영생이 아니었군요. 재물이었군요. 그죠? 영생했다면 이렇게 가르쳐주면 예 그래야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거짓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최고 근심은 재물이었지 영생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내가 영생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지만 실제로는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도 무릎까지 꿇어도 재물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모른 척 뒤로 후퇴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할 때 박수 쳐준다고. 최고 맞다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뺨을 쳐버립니다. 우리는 언제 박수 치냐? 나만 안 건들면. 나를 건들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나를 좀 터치하지 않고 옳은 말 할 때는 박수 쳐줄 용의가 있어. 우리 충분히. 그죠? 근데 나를 건들 때부터 어떻게 돼요? 너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상대주의 세상이고요. 당원주의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해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건들든지 남을 건들든지 옳은 걸 하면 박수 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남 할 때는 잘했다고 상도 줘요. 포상금도 내릴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중심을 싹 한 번 이렇게 살짝 스치기만 하면 그때부터 원수 돼버리죠.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어떤 말할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재물이 진짜 근심이었고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실제로는 영세로운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인이라는 것. 이걸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 등을 돌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 눈앞에 교회를 두고 눈앞에 성경을 두고 마지막에서 등 돌리고 나간 사람 무릎까지 꿇었으나 등 돌리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노아의 홍수에 세상의 인구가 그때 당시 수십억입니다. 8명 남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주 노골적이고 단도직 입장입니다. 돌리는 거 없어요. 어렵답니다. 거의 못 간답니다. 여러분 말 돌려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 너무 단순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이요. 사실 이 친구를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팔고 나를 따라 이랬어요. 예? 앞에 그 다 했다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도 이 사람이 거절하고 가버렸죠.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유대인의 관원이 부자가 예수님 앞에 백주대내 사람들을 보내서 무릎까지 꿇었으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이 사람을 구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거의 되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식장 다 잡아놓고 날짜 다 잡아놓고 지금 뭐하냐면 웨딩 마치 하려고 오늘 아침에 신부화장까지 끝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식장 앞에서 뒤로 돌아갈까 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바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딱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 행동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됐겠지. 여기까지 왔으면 된 거나 다름없지 뭐. 이게 아니고 진짜 딴딴하고 웨딩마치 끝날 때까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대요. 누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죠. 마음이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이 어느 정도의 실제 어려움이냐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다시 너에게 말하는 24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까는 천국이라고 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데 같은 말이죠. 예, 뭐 아주 예리하게 나누자면 천국은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가는 임시로 구하는 곳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면 돼. 나중에 부활해서 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못 얻는단 말이에요. 처음엔 영생이 있고 중간에 생명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되면 생명, 영생, 천국, 한글 하나님의 나라 크게 보면 같은 얘기란 얘기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안긴대요. 그렇게 어렵답니다. 예를 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와 진짜 어렵네. 나 같은 부자 안 되고 말겠다 차라리.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 들었을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에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낮에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 밤에 들어가는 낮고 작은 문이 하나 있다. 그거를 바늘귀 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큰 문은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지만 작은 문은 엎드려서 힘들게 들어가야 된다.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들어보셨죠? 아니 솔직히 들어보셨죠? 예. 그냥 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만하게 들리지 않던가요? 말씀을 만만하게 여기게 만드는 비유나 해석들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듣고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이 훨씬 마음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충격을 감소시키는 그런 해석은 버리세요. 바늘귀보다 넓잖아요. 그쵸? 왜 더 넓은 문을 택하려니까? 너희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더 좁혀도 시원찮은 말이에요. 그건요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이름이 너무 조그만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 가장 작은 규모를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진짜로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칼빈이 한 겁니다. 낙타를 말하면 카메론이라고 그래요. 카메론. 저기 아프리카 카메론 나라 이름도 있죠. 카메론이라고 그러고 밧줄을 카메론이에요. 카메론. 밧줄. 말이 비슷하죠. 그래서 바늘귀는 실을 껴야 되는데 이만한 동아줄을 끼면 이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요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어렵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낙타보다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쉽게 해석하는 것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진짜 그 말입니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가요. 딱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못 간다입니다.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자 중에 정수행이라는 교회사 역사 공부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낙타가 바늘귀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렵다 그랬지 못 들어간다 소리 안 했다. 그쵸? 그러니까는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하면은 낙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늘귀에 못 들어갑니다. 통과 못 합니다. 그죠? 절대로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랬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문자대로 하면 불가능하다가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의미만 찾으면 된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째요?
어렵다. 무지막지하게 억수로 겁나게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성경대로 해석하죠. 못 갑니다. 예수님 말장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 못하죠. 부자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걱정하겠죠. 저 인간이 이단이 아닌가. 분명히 예수님이 어렵다는데 왜 못 간다 그래요. 여러분 어렵다는 말 뜻이 뭐겠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에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죠?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오면은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향유 부은 사람도 있죠. 네, 장사 지내는 사람. 요셉은 자기 묘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100리터라쯤 향유 모략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부자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루디아 자주장사. 이 자주고동, 이 염료, 염색업 엄청 비싸요. 금보다 비싸다 그랬어요. 이 대부자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그 재정을 가지고 바울 선교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천국 갔잖아요. 근데 왜 한 목사 당신은 지금 부자면 천국 못 간다 그래?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 부유함으로 천국 갔습니까? 아니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갔죠. 뭘로요? 믿음으로 갔죠. 그 믿음은 자기가 부유하니까 자동으로 믿음이 생긴 건가요? 부유함과 별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어느 정도 믿음이죠? 이 재물, 이까짓 게 뭔데? 다윗이 기도한 거 봐서 역대상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요. 솔로몬이 가진 재물이 대개는 솔로몬이 왕정 초창기에 가진 재물은 자기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성전을요, 금으로 돌려서 입혔어요. 금으로. 아시겠어요? 페인트 칠한 게 아니고 성전 전체를 안팎 금으로 싸버렸다니까. 이게 다 그 제목과 이 대리석과 금은 동,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내가 준비한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이 재물 얻을 능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기도할 때 그렇죠.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 많은 걸 가진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사 갖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부자인데도 구원을 얻었어요. 부자인데 뭘 가졌다는 얘기죠?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자와 믿음의 무슨 관계입니까? 믿음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부유함과 별개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아멘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는요. 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자기 힘으로 이게 조건입니다. 자기 힘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이 부유함이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믿음을 갖게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더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해도 이 부유함이 막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힘을 써주지 아니하시면 부자는 100% 천국 못 갑니다. 이 남자 보세요. 주님 앞에까지 와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뒤로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구원 받아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26절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인데 2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부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왜요?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그 실상 오늘 우리가 본 그대로예요. 영생으로 그냥 갈망을 하고 표면적으로는 영생이 제일 중요한 이슈여서 예수님 앞에 왔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무슨 체면을 다 버리고 무릎을 꿇고도 그 재물을 버리려고 하니까는 못 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못 얻게 하는 재물의 힘이에요. 재물을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못 얻는 거예요. 일반 부자가 누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보시라고요. 일반 부자가 누가 영생을 일생에 그 근심의 주제로 삼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영생을 주제로 삼았던 사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에 빠꾸어 가버리는데 일반 부자들이 무슨 영생을 근심하면서 오늘 밤을 자기냐 이 말이에요. 절대 구원 못 얻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 그래서 맞습니다. 맞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 못하는 것처럼 그건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일단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지 않았냐? 그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알다시피 구원 얻은 부자들도 있다.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구원 얻었겠냐?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다고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재물을 마음의 중심에서 빼내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가 재물 팔고 왔으면 말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온 제자들 있잖아요. 이 말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누가 보면 선생님 우리는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저 인간이 못한 거 우리는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줬어요. 재물관이 다 옳다는 건 아닌데 그까지는 저 부자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동네 유지입니다. 재산도 좀 있고 예수님이 인정해 줬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재물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 것이 너무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돌아서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죠?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있던 주인 재물을 몰아내겠죠. 첫 번째 방법 오늘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돌아오면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 가지고도 구원 얻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재물 갖고도 땅을 더 이상 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 땅도 더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롯한테 줘버리죠.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해도 구원 얻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 이 재물을 못 버리면 그 마음을 못 바꾸면 두 번째 하시는 게 있어요. 재물을 뺏어버려요. 재물을 뺏어버리면 사랑하려 해도 이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어질까? 이건 좀 살아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뺏어버립니다. 사랑하시니까 구원하려고.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실행을 해야 되겠죠. 봐보세요. 왜 부자가 구원 얻기 어려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부하리 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해놨거든요. 부하리 하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하리 하면 누구를 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하려면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간표를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 TV에서 어떤 방송을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어떤 말빨, 어떤 언변을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어서는 무슨 지식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어서는 타인에 대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 경쟁? 의심?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될까요? 부자가 되려 한다면. 부자가 되려면 남에게 베푸는 게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꼼꼼히 따져보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자,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보셨습니까? 있기는 있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부자가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잘 믿은 거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우리가 같은 학교 동창이라도 내가 대기업 간부고 내 친구 동창인데 저 사람이 중소기업 사장이잖아요. 내가 하청을 줘야 돼요. 예. 그런데 저 사람이 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이사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청을 줄까 말까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실제 삶인데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데 이 모습이. 사람과 죽인 이야기 나왔던데요. 사람이 부자가 되면 마음이 겸손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어요. 교양이 있어야 되니까. 교양을 위해서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어도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면 부유를 유지해야 되겠죠. 자,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만 하면 다행이고요. 더 확대시키려고 하죠. 자, 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어디를 싸돌아다녀야 될까요? 누구를 친구로 사귀어야 될까요? 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디가 개발될까요? 의원님. 이 부를 어디다 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는데 한 방에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하는 데서부터 부를 가지고 있고 부를 유지하고 부를 확대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더하여 부를 쓸 때 부를 또 어떻게 쓸까요? 어떤 마음으로 쓸까요? 누구에게 쓸까요? 누구에게 적게 쓰고 누구에게 많이 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봤을 때 과연 부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못 가요. 일단 이거 확실히 인정해야 돼요. 부활이 하고 부를 유지하려 하고 부를 확대하려 하고 부를 부한 상태에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쓰는 부분,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를 행사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재물을 사랑하여 재물을 못 보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부를 실행할 수 있는 육체의 도구를 뺏어버립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거나 말 그대로 눈을 빼버리거나 팔을 잘라버리거나 다리를 불구가되게 만들거나 돈이 10억 있어도 뭐예요? 아니 다리가 성형한 나이트를 끌고 가서 춤이나 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돈이 2천억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니 손에 붙어 있어야 이거를 땡이라도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100억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정신이 똑바로 있어야지. 예? 정신이 바로 박혀 사인이라도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수표라도 하나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버립니다. 재물만 뺏는 게 아니고요. 몸을 뺏어버립니다. 부를 행사할 수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육체의 도구들을 뺏어버립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산다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힘으로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여.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여 네에게 한 가지.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도 되면 많이 부자한 것도 아니래요. 한 가지면 돼요. 한 가지. 사랑하여. 말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면 진짜 아브라함같이 하면 돼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요 늘 이랬어요. 아브라함처럼 조카한테 양보하면 돼요. 내 가지고 충분하다. 예? 이삭처럼 하면 돼요. 막 셈을 팠는데 막 메꿔버려.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 당신들 가지고 줘버려도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쫓아낸 아비멜렉이 쫓아냈어요. 너무 부자라 우리를 쫓아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100배 하나님이 결실을 거두게 했어요. 더 부자가 되게 했어요.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 집이 더 부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비멜렉고 한 나라의 왕이 개인에게 갖고 조양매장을 해요. 나중에 이상 네가 우리보다 클 것 같다. 나중을 내다보고 그때 우리 치지 말아다오. 그리고 화친 평화조약을 맺장을 해요. 한 나라의 왕이 개인에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포기하면요. 얻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자 그러니까 무슨 뭐 대기업 사장들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예. 기본적으로 부자나 이 사람은 뭐예요? 재물이 우상인 거죠. 예. 영생에도 마음의 재물하고 영생을 딱 저울에 달아봤을 때 재물이 높은 사람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직함하고 교회 가까이 붙어서 한다는 거 외에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에 무슨 생각에 가장 근심이 많이 되냐? 돈이에요. 뭐 때문에 머리를 많이 굴리냐? 돈이에요. 뭐 때문에 친구한테도 거짓말하냐? 돈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이 되면 명예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커갑니다만은 이 나라에 살면서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이 나라에 살면서 돈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차라리 네 눈을 빼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 얻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네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오른손을 의를 행해야 되는데 찍어내 버려버리라 그랬어요. 발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왜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발짓과 손짓이라면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영생 얻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옷을 팔아 책을 사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뭐 오늘 말씀에 비할 정도로 무거운 말은 아니에요. 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대입을 해버리면 재물을 팔아 영생을 사야 됩니다. 근데 재물을 팔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팔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 사람처럼.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재물을 욕심을 내는 정신을 거두어 주시라고 하세요. 욕심을 내는 이 마음을 가진 이 나의 이 지성 이걸 차라리 거둬가지고 그냥 치매 걸려 살더라도 재물 욕심 하나도 없이 그냥 남에게 다 줘버리는 그냥 그런 치매 걸려가지고 차라리 내 손이 다른 사람에게 2개 주려다가도 하나 주는 이런 욕심을 부렸다면 차라리 하나님 내 손을 찍어버리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 찍어버리는 게 낫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기회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을 먼저 주신다고요. 사랑하니까. 아 이거 자르면 선한 일도 못하잖아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실상은 손발을 다 찍어내버려서라도 영생하는 게 귀하다 그러는데 그걸 실제 삶에 적용하자면 이와 같은 일이라는 이와 같은 재물을 사랑해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도 안 돼요. 못 버려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 몸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영생하는 게 더 낫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포기 못하는 게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되는 방법 딱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거는 다음에. 예. 그럼 또 누가복음에 읽으시면 압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요. 시간 관계상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드려야 될 말씀은 요리조리 피해가거나 약화시켜서 듣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부자는 부하려 하거나 부를 유지하려 하거나 부를 확대하려 하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나의 마음과 내 행동, 이 손발라는 행동은 내 눈이 보고 생각하는 거는요. 전부 다 천국에 못 갈 것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낙타가 바늘길 아무리 주셔도 못 가는 것처럼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더 드려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돼요. 지키면 돼요. 근데 내가 물건을 안 팔고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살면 돼요. 그런데 못 지키겠다. 그러면 파세요. 못 버리겠다.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내 정신을 뺏어가라고 기도하세요. 아, 나 이 손발이 가만히 있어. 막 복권을 계속 막 가고 막 경마장에 가고 차라리 손발을 찍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게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것보다 이런 말할 수 없이 낫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가지고 있고 재물이 있거든. 진짜 선한 일에 쓰십시오. 예.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가 눈에 보이면은 너무 복잡한 계산하지 마시고 쓰세요. 그런 훈련이 되면 손발까지 안 찍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러고 예배에 맞춰 가다가도 경제신문 보고 막 어디다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어떤 분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오죽에 쓰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 세습 하지 맙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부자 되기 하지 맙시다. 정말 이 정도면 다 살만하니까 부활이 하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우리 예배당에 왔을 때만 마지막 때 부르짖지 말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버리세요 그냥. 예? 과감을 한번 버리세요. 근심에 또 근심할 필요 있습니까? 예? 자유를 얻으러 왔다가 또 근심할 필요 있냐고요. 왜 이렇게 우리 세상에 살까요? 얼마나 산다고 진짜.
이 사람 지금 살아있습니까? 유대에 찾아왔고 주소 찾아오면 이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벌써 뼈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네? 금세 없어집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이를 원합니다. 예, 어떤 이는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돈을 줘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시는데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주제는 영생이죠. 마귀는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 하는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을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수도 있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우회해서 약화된 방법으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보통 야매라 그러잖아요. 수술 결과 똑같은데 돈을 덜 주고 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방법 찾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꼭 그런 식의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직선으로 곱게 말합니다. 팔고 와라. 따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구원 얻을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단순합니다. 여러분, 부활해 하지 마시고 재물을 사랑하지 마시고 꼭 버리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